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청년이여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맞추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단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손 들면 되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는 일. 오케이. 자, 슬럼프. 정답. 와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경기가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죠. 어떠한 일을 잘 해나가다가도 어떤 컨디션이 이렇게 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만사 귀찮아져서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슬럼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 침체 현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영적 침체 현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영적 침체는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아주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되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의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어요. 찬양할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영적 침체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의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정말 참된 예배자, 그런 다윗으로 알고 있었던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이 다윗도 여러분 위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윗의 상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위에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낮이 되면 밤이 오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경험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성숙함의 질을 좌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만 같던 참된 예배자 다윗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요, 웅덩이고 수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깊고 어두운 우물, 생명을 위협하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동일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편 69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억누르고 또 파멸의 진흙구덩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 침체의 영역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수학 공식처럼 짜여진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영적인 영역의 일이요,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되어서 그 현상과 해결책을 공식화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격과 어떤 신체적인 이유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해요. 기질의 문제도 작용을 합니다. 환경으로 인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확실한 것은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고, 우리가 그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 현상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술수는요, 아주 매우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걸려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덫을 놔요. 특히 마귀는요, 우리 인생의 전 시대를 범위로 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전 시대를 범위로 하여서 통전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고 영적인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격 루트를 미리 알고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전방위적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는데, 이 좀 세 가지로 그의 공격 루트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해결책을 찾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노예라고 하는 이 공격 무기를 사탄이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주목하게 매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담시키고 침체시키는 사탄의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과거의 지은죄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 교리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교리적 진술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과거의 노예로 불행하게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어김없이 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과거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들로 인해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방치해둬요. 틈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는 거죠. 사탄 마귀의 전략이 여러분 이거예요.
현재 내가 아무리 뭔가 막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괴로워하게 만드는 이 작전, 아주 이 클래식한 이 사탄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에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요 사탄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로 속삭입니다.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에 나와서 너가 예배를 해? 너가 그러고서도 너가 여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야, 다 모르지만 난 너의 음란함을 알아. 난 너의 그 이중적인 생활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속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더 큰 문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믿음의 선포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믿어요?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 왜 그 영역에 틈을 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구분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제한을 하고 구분을 짓느냐고요.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 왜 여러분의 삶에 그걸 적용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 현재의 죄가 무엇이고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그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계속 과거의 죄와 과거의 행동에 얽매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불신앙. 오히려 우리의 현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더 정확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회개의 기도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더 먼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에 대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완성의 의미예요.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도 찬양하였잖아요. Come, come.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듯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다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과거의 죄에 얽매여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전략이에요. 매우 클래식하지만 매우 파워풀한 사탄마귀의 전략.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자,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침체의 두 번째는요, 현재라는 시간적 공간을 이용해서 사탄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현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이 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마귀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독 현재의 고난이라는 공격에 속수무책 넘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그 고난의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재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은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바로 그 해석의 틀이 우리들의 방어용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된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면서도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으로 모순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명제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이긴 해도 모순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기뻐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게, 일단 믿기로 결단을 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겐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만사형통 무병장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명제적 선언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청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알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시련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는 청년들을 하루에도 10명씩 이상을 봐요. 목사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내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가족의 문제, 여러분의 얽혀있는 관계적 문제, 여러분 시련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과 다른 색깔과 다른 모습과 형태로 찾아옵니다. 정형화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떠한 예를 딱히 이렇게 들 수도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쉽게 의역을 해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필요하다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이 문맥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이라는 단어 옆에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제가 좀 삽입해 보았습니다. 더 확실히 의역을 한다면 이러한 시련이 필요하다고 판명된다면 이라고도 번역 가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것은 조건절이에요. 다시 말해 고난에는 여러분 명백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성도에게 있어 시련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이 세상의 삶의 구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어떤 삶의 구조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광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의적인 이유, 목적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훈련의 일부로,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요 넌 크리스찬들과 확실히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우리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여러분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한 시련으로 처방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의 음성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야, 너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거 너 평생 아주 그냥 평생 너가 시련을 당하는 인생이 될 거야. 속지 마세요.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동안만 지속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험의 가르침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 무기를 쓸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되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리밋을 아세요. 한도를 아십니다. 그 한도에 넘치는 시련은 절대 주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근심에 눌릴 때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의 고난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 우리의 리액션이 이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어 한탄하지만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지지하고 나와 동행하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현재의 고난 속에 여러분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의 영역이요. 미래의 영역. 아주 요놈이 아주 끈질깁니다. 과거의 노예 방법, 현재의 고난이라는 방법도 실패로 돌아갈 때 마귀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요. 이것까진 내가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 조커 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전략을 바꾸어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옮겨 놓는 거예요. 미래. 그래야 해서 미래에 대한 그냥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 억눌려 있는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딱히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현실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실패감 때문에 미리 실패감을 끌어당겨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미래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있으면 이단협착이라도 할 텐데 실체가 없어요.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냥 두려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기억하시죠? 여러분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대한 스승, 바울의 후계자 정도로 아마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디모데가 본질적으로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영역이었어요.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아도 지금 디모데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내재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의지하고 또 디모데가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좀 묻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자 이제 장차 닥칠 일들이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디모데 자신 혼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또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박해, 이것들을 자신이 홀로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당면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디모데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봅시다. 자,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짱이처럼 될 대로 되라 배째 이렇게 태평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이후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미래에 통제당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지배당한 나머지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짓눌려 그냥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된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미래의 두려움, 이 공격 무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내다보고 장차 닥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드라마 막 한 6편까지 막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예.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 걱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기를 멈춰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염려하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빨리 생각하고 캐치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바울이 정작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요점은 이거예요. 디모데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생각하기를 멈춰라, 제발. 여전히 너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을래?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너 자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인식하렴.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먼 산 불 구경하듯 그렇게 두는 겁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러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이 하면 새가 안 옵니까?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저지할 수 있다고요.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계속 풀어놓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착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염려하기를 멈추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듭난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미래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소명대로 사는 데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고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역시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 오케이. 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내 안에는 그것을 타파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주성환 목사, 여러분, 저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막 드라마 쓰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불안함이 있어요. 정해지지 않는 미래는 우리의 모두에게 두려움의 요소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내 마음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들을 재해석하도록 여러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저 정말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의 앞날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나의 미래이기에 하나님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멋진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디모데야, 오케이, 너 천성적으로 너가 약한 사람이고 그에 비해 원수가 강하다라는 것, 그거 팩트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의 약함만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 너가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럼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약함만 생각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만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억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주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배를 한번 좀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배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정말 몹쓸 지방들로 그 여러분의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배에도 놀라지 마세요. 이미 복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복근이 다만 아주 정말 꼭꼭 숨어 있어가지고 정말 꼭꼭 숨어 있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복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없는 복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몹쓸 지방으로 둘러싸여 가려져 있는 복근을 드러내는 것이 복근 운동의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근육을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여러분 영광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공격 무기로부터 아주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기도도 되지 않아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어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그 방어용 무기,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격용 무기를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길 축복해요. 여러분, 다윗 역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적 침체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어려운 영적 침체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의 삶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끝까지 했던 위대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부르짖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하신 타이밍에 우리의 영혼의 밤을 찬란한 태양이 있는 그런 귀한 낮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영적 침체가 다 사라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역동적인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와 그런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없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우리 청년들, 가능하시면 그 자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우리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럼프가 있는 것처럼 마땅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치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의 전략과 공격 루트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수에 얽매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노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침체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계속 틈으로 노려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 속삭일 거예요. 그러고도 너가 성도라고? 너가 그러고도 남은 자라고? 내가 너의 음란한 걸 알아. 너의 이중적인 것을 알아.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목소리와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거룩한 것을 높여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과거의 실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의 사함에 믿음의 선포를 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놀라운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 청년들을 참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선포하고 아버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의 장소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너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야될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청년들 자유함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유할지어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를 깨끗게 하심을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내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 현재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일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고난을 말씀의 틀로 여러분 재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광대하고도 광의적인 그 숨겨진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갖추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실 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미래의 영역으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앞날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버지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음이 영광이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탄마귀가 우리 청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계속해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그 고난의 영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고난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들을 아버지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영역 역시 우리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취업, 우리의 결혼, 우리의 만남, 우리의 미래, 불안전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존재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될 터인데 주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미래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미래의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미래의 영역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영광이고 기쁨이고 아버지 설레이는 길입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나의 앞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앞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신뢰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우리 모든 청년들 믿음의 아버지 예배자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안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 침체를 아버지 이겨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있는 것보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이 더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것임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날 지켜주시네. 주의 얻으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노예, 현재의 고난, 미래에 대한 염려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였던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5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연합이 안 되잖아요. 청년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멈췄던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 청년 사역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청년부 공동체마다 놀라운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일 동안 진행되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 그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3,500여 개 청년 공동체들마다 동일하게 현장감 있는 예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5명의 강사와 우리 5 찬양팀, 문화공연팀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두 손 높여들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5일간의 아버지의 청년단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산소방 되시는 생명의 그릇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감사와 세우신 찬양팀과 우리 문화무용팀 모든 순서와 동료들에게 놀라운 아버지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청년사역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뿐만 아니라 3,500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들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들마다 놀라운 영적인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5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일간의 아버지의 참여 아버지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셔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단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펼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청년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땅을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생생사면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을 나라를 소망 가운데 아버지를 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 단위의 기도에 그 예배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책임질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이번 단 청년 단위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청년들은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겸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사역에 우리가 영적인 도화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이 씨앗을 심사오니 하나님,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5일간의 청년 다니기를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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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함을 엎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엎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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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영성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역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심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함을 부으시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함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미소로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자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모자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생명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침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불을 듯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앞서를 부탁하라. 오 아바라바라 스카라바라바라 오 아바라바라바라 스카라바라바라 오 아바라바라바라 스카라바라바라 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모든 더럽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청년단의 기도회 때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오 주님 항복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신 이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그 따스함을 그 성령 하나님의 따스함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제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청년 단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청년 단예의 기도회를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한 번에 그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영적 포인트가 되어지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시는 대로 금식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단예의 기도회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침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노예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두려움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철저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하겠사오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와 나의 주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영적 침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